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날에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좌정하사 다스리시며 주의 모든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불쌍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성령의 정결하게 씻으시는 은혜로 이 시간 주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오직 의뢰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감사하신 하나님, 어느덧 무더운 7월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지난 6개월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장마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온 저희들 모습을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아버지,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은 3, 4층 대예배실 공사를 진행하며 약 40%에 가까운 공정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저희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건축의 원자재 값이 인상되며 또한 기름값 인상으로 물 비용 인상, 임금비 인상, 여러 가지 공사 비용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으로 많이 증가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이 항상 순탄할 수만 없지만은,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항상 좋을 수만 없지만은, 이러할 때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우리 지혜를 모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순적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도 앞으로의 우리 모든 일정들도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 후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 달성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수련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사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열리지 못한 여름 캠프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이해하며 잘 지내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시며 또한 기도로 준비하는 교사들에게도 이 수련을 통하여서 은혜 충만히 받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하루의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기며 방역의 전문가들은 코로나의 재확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증가는 우리의 예배와 또 생활에 어떤 지침으로 또 재앙과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 기도하며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꼭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 건강과 생업을 지켜주시옵고, 기도하기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만한 달성교회를 이끌어나가시는 목사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옵시며 목사님의 건강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달성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시며 목사님의 가정도 선히 지켜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그 목사님, 강 목사님께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온 성도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돌보는 달성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말씀 잘 전하게 하시며
우리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열린 마음으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동행하시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회대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실 부분은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건강하고 공허하며 무감이 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읽도록 합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시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지은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지은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운데도 또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달성교회에 주시는 또 우리 각 사람, 우리 가정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복주시고 또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볼 겁니다. 근데 이제 2장 3절까지 이렇게 끄는 것은 창세기의 구조에 있어서 지금 이제 구약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공부할 때 그 나누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1절까지보다 2장 3절까지 이렇게 한 단락으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그 창세기 저자의 의도에 합당하다. 그 구조를 볼 때 그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 이렇게 다 연구가 되어서 판단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게 되면 오늘 우리가 같이 주의 말씀을 들을 텐데 사실은 창세기 1장 같으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 우리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리고 2장 제일 앞에는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기 너무 많은 어떻게 보면 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궁금한 것을 가지고 막 없는 답을 찾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집중해서 보는 것이 모세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런 의도를 잘 따라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 중에 온갖 주제들 가지고 창조론 진화론부터 해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이후에 안식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창세기를 기록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당을 세워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새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모든 일의 처음에 최초로 지으신 그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렇게 하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셨느냐 살펴보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새 교회당을 지어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기도하고 여러 과정을 쉽지 않게 지나고 있는 중에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물과 우리를 지으신 그 뜻과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또 특별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명백하게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이것이 성경의 첫 구절이고 처음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 태초에 제일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를 만드셨다. 그 얘기를 선언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시간, 공간은요, 또 만물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분이시다. 그가 만드셨다 하고 알려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그냥 막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우리 본문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옛날 그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물과 묻지, 땅과 바다가 섞여 있어서 구분이 안 되고 막 이렇게 있는 그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생각하시는 거죠. 마치 설계사가 땅을 받고 여기다가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우리가 원하는 요런 집을 지어주면 좋겠는데 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짓는 것이 땅을 제일 잘 활용하는 것이고 비용에 합당하게 제일 튼튼하고 쓸모있는 집을 지을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쭉 살펴보시고 어떤 기간을 지나면서 계획하신 후에 이 창조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뒤에 7일간의 창조의 내용은 오늘 우리 읽은 내용은 첫날에 빛을 만드신 부분입니다만 빛을 만드신 것은 명확하죠. 그렇게 해서 빛이 낮이 되고 어둠이 밤이 되고 첫째 날이 되었다. 이제 이것은 시간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공간의 시작, 그것을 빛으로 채우신 또 어둠이 머무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7일 동안 첫 3일에는 빛을 또 바다와 하늘을 땅 속에 이제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죠. 그렇게 사흘 동안에 만드시고 둘째 사흘 4일, 5일, 6일째는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광명체들을 두셔서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바다와 공중에 물고기와 새들로 채우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땅에 동물로 채우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집을 짓고 그 안에 인테리어도 하고 외장도 하고 그 다음에 가구를 들이고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을 다스리는 광명체를 두시고 또 바다와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바다에 물고기들, 하늘의 새들로 채우시고 또 땅에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먼저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채소와 풀과 나무가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다가 동물들을 또 마지막에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이 그냥 아주 무작위로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렇게 차례를 따라서 지은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는 내용이 나오죠. 26절과
28절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26절이죠.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27절에 또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하나님 앞에 먼저 지어졌으니까 우월하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어졌으니까 그냥 돕는 자니까 약간 아래 열등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느냐, 남자에게만 있고 여자에게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같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남자만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다 드러나지 못하고, 여자만 있어서 그것이 다 충분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도 만드시고 또 여자도 만드셔서 둘이 함께 사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람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십니까? 뒤에 또 창조의 목적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는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면 하나님은 손 놓고 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죠. 주님이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제7일째 마무리되었지만 하나님의 이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섭리하시고 또 계속해서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선한 역사는 여전히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자 하시는 건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일부를 위임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한 다음에, 경작하게 한 다음에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교제하시고 잘 돼가나? 뭐가 힘드나? 아이고 칭찬도 하고 부증도 하고 또는 바로잡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회사든지 직장이나 학교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그렇고 권세가 있으면 위임하게 될 때 위임하고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상급자가 챙기고 돌보고 그것이 잘 되도록 하는 걸 살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길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소요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중에 이야기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을 위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족, 내가 살고 있는 내 직장,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온 세상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할 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창조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오시고 우리를 빚으셔서 이 일들을 또 돕도록 우리까지 만드신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또 강조되는 창조하는 창조의 하나님 중에 만드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거듭 반복됩니다. 4절의 본문을 보십시오. 빛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 10절에서도 다시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다른 어떤 기준에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맞춤하게
아유 참 잘됐다 이렇게 흡족하신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2절에도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에도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그 광명체들을 만드신 뒤에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반복하고 있고 25절에도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엿새째 사람까지 이제 다 만드시고 창조의 일을 마치시면서 주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다. 각각의 날들이 좋았지만 그 비교된 것들이 보시기에 좋았지만 사람까지 다 만들고 나니까 아 진짜 잘 되었구나 참 흡족하구나 이것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각각의 단계마다 기뻐하시면서 흡족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것을 만드실 때 보시고 나서 흡족해 하시면서 정말 사랑스러운 주님의 마음이 합당한 것들로 제대로 잘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이 과학책이 아닙니다. 문학책도 아닙니다. 역사책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 중에 과학적인 내용이 있죠. 역사적인 사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도록 기대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뭡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의 우주에 대한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주가 생겨났는가 자세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초점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다 만드신 것이 분명하고 그 만드신 것이 어떤 사람의 눈보다도 더 정확하고 전지하신 주님이 보실 때 참 잘 되었다 부족한 것이 없다 흡족하다 그렇게 그 스스로 평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과 우리까지 시간과 공간까지 다 만드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천지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게 되면 사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어떤 내용들을 믿는 것도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데서 천지 만물과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것이 참 우리에게 기적과 같고 감사하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그 일이 놀랍고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해하면서 어떻게 남자의 그런 노력이 없이 여자 혼자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그걸 못 믿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최초에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큰 기적이죠. 창조의 일입니다. 근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신약에서 나오는 많은 기적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와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우리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다른 모든 일들 가운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게 가장 지혜롭게 행하시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견고한 믿음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보여주시는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22절에 나오죠. 본문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다에 공중에 새와 또 물고기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28절입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건 이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쭉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번성하고 충만하라 또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너가 이래 해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복을 주셨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에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 새들과 물고기 또는 사람을 지으시기 전까지는 피조된 예를 들어서 빛에게 복을 주시면서 또는 하늘에게 바다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새와 물고기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명령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공간이나 빛이나 별들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따라서 온 세상 만물을 그대로 운행되는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집에 가서 차를 세워두면서 차한테 니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안 하죠. 그런 얘기 안 해도 차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 차가 그 다음 날 없어졌으면 불법 주차를 해서 누가 싣고 갔든지 아니면 식구 중에 누가 몰고 간 거지 그 차가 말을 안 듣고 가만히 안 있고 어디 딴 데 가버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와 달로 그런 일들을 하실 때 해가 기분이 안 좋다고 내가 밤을 주관하란다. 달이 좀 쓸쓸하니까 내가 낮을 주관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동물들은 다르죠.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개는 훌륭하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면 애완견 기르는 사람들이 개를 말을 안 듣고 달라들고 이렇게 함부로 하고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막 보여줍니다. 그거랑 요즘은 안 합니다만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할 때 애들이 말 안 듣고 할 때 어떻게 잘 교육하고 가르치는지 보면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뭡니까? 말 안 듣는 애들을 말 듣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갈 때는 복이 안 되고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되고 괴로운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창세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듣고 앉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너희가 이렇게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명하는 대로 따를 때 너희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고 주님께 찬양을 돌리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지만 듣지 않고 거역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까? 들은 말씀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분명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한 분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그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 다른 분이 없다고 알려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거죠. 처음에 만드시면서 너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새들과 물고기들 번성하고 충만하라. 사람들에게 너희도 번성하고 또 다스리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자녀를 낳되 많이 낳도록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쑥스럽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만 낳으려고 해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밖에 못 낳은 거죠. 애를 써도.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자녀들을 낳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주님 앞에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예수님을 믿도록 명령하시고 또 교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설교 시간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언제? 우리가 순종할 때, 아멘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복 주시려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은혜를 믿고 받아서 순종함으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큰 일이죠.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한 분이신데 그거 만들었다고 힘들어서 쉬시나?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다 또는 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쉬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1절에서 3절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셨다. 그리고 쉬셨다. 그 만드시던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실 때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읽었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 다 마치고 쉬셨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하면서 하나님이 일 다 마치고 쉬신 그 얘기를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이 톨레도트 구조라고 하는데 창세기의 구조를 나누는 부분이 2장 3절까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요 1장만 있으면 그냥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끝날 건데 2장 3절까지 되어 있어서 창조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안식하시고 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왜 하시는가? 엿새 동의 창조를 사람까지 만드신 일의 결론이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6일까지만 하면 마치 창조의 모든 목적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와 역시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주인공을 어떤 사람들도 그 중에서도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다. 이것이 창조의 정점이고 이게 하이라이트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장 3절까지가 한달락이 되면서 사람을 만드실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날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앞에 복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 당장 그 질문할 수 있죠. 7째 날에 하나님께 거역할 수 있나? 복 주시는 건 동물이나 새나 물고기나 어쨌든 말을 듣고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 때 명령하는 것인데 복 주시면서 왜 안식일에 7째 날에 이 명령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앞에 5절부터 31절까지 각각의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는 첫째 날이나 우리 읽은 5절에 나오죠. 또 8절에도 둘째 날에 대해서 똑같이 또 13절, 19절, 23절에도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하면서 반복해서 이렇게 하루가 마감되었다. 그 다음 날이 왔다. 이렇게 쓰는 거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다. 이제 하루가 지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7째 날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7째 날이니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뭡니까? 7째 날이 마감이 안 된 겁니다. 7째 날이니라 하고 그 뒤에는 지금까지 7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일을 사람을 만드시는 데까지 마치시고 그 다음 제7일째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창조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이 마감이 되었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있었고 7째 날은 하나님께 특별한 복받은 날로서 영원하고 완전한 날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이 7째 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겁니다. 지금 역사 속에 우리의 모든 삶도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제7일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신 날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사실은 안식이고 구약에 또 신약에서는 우리가 주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이 목적으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마무리하는 안식이 무엇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 룻기 3장 1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도에서 나왔었죠.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겠다. 뭡니까? 남편을 구해주겠다. 그런 말이죠. 가정을 꾸미겠다 하는 말이죠. 우리가 어디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 좋아 보여서 하와를 만드시는 거예요. 왜? 안식하게 하래요. 그렇게 할 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밌는 것은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다는 성경의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신부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뭡니까? 교회죠. 하나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교회 가운데 안식하시는 것, 거하시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간다. 하나님의 초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안식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제일 좋다고 여기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 걸 제일 좋아합니까? 교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의 안식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주님께서 누리신 야 이제 다 됐다 할 때 그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안식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 중에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그 복받은 자녀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안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주님께서 피조물 가운데서도 이 모든 지은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4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131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겁니다. 이미 젖을 실컷 먹었고 배부른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거죠. 제일 만족스럽고 평안한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바란다는 기도와 함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안식을 얻겠느냐? 하나님의 품에서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8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이날을 주었다 하시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으면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 같은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안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 인자를 빼고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만 사람이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하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21장에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말할 때 거듭해서 그분께 나아가 거룩하게 지키게 하였다 하면서 제7일을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고 또 신약에서는 기독교의 안식일이라고 해서 제7일 우리가 일곱째 날 주의 날이라고 해서 따로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로 세상의 일상적인 일들을 멈추고 주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타락 후에는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예수님을 떠나서 너희가 어디 가도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모든 창조의 일의 결론이
우리 모든 일곱째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이 의도하신 그 복되고 거룩한 날을 누리는 일이 오직 예수님 그 인자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직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그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네.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 아프리카에 가면 얼룩말이 있죠. 여기 우리 달성 공원에도 얼룩말이 있는데 얼룩말이 몇 시간 어떻게 자는지 아십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잔답니다. 서서. 네. 왜 그런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아프리카에서 얼룩말이 굴러 누워서 쿨쿨 한 10시간 잔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벌써 씨가 말랐을 겁니다. 네. 이게 초식동물이고 사자며 다른 맹수들이 있는데 그렇게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서 잠시 조는데 그 시간 다 모아보면 24시간 중에 서너 시간 겨우 잘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얼룩말이 쿨쿨 벌렁 들어 누워 자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시겠죠? 새끼들. 여기 그림에 있는 게 그 얼룩말 새끼입니다. 새끼는 그냥 벌렁 누워서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저 부모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그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한 3, 40분 동안 저 애가 저렇게 자는데 사람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막 이래 좀 요란스럽게 해도 저 얼룩말 그 큰 것들이 절대 안 떠나고 그 자리에 딱 지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얼룩말은 혼자서는 그나마도 자지도 않는다. 저렇게 무리로 모여 있어야만 한 서너 시간씩 잘 수 있고 서서 근데 새끼는 저렇게 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주실 때 정말 어떻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저기 뭐 저래 있지만 사실은 저 새끼가 사자한테 잡혀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간 태어난 애도 잡혀가기도 하고 그럼 뭐 얼룩말 부모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당장에 저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새끼는 뭘 모르니까 든든하게 쿨쿨 자고 있지만 사자가 와서 물고 가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면서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이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애워쌀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평안히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잠을 깨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자처럼 달려들 때 진짜 위태롭게 되기도 합니다. 자다가 큰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날 또는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안식이 완성될 지금도 사실은 7일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완전하게 될 날이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여 들음으로 복을 받아서 다 함께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십시오. 원천지 만드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연약한 것을 도우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모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하심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저희가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우리에게 말씀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하시오니 창조의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시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구별하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이 모든 일에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되 복 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자신을 들여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피로 사신 달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교육과 3층에서 교육위원회 모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여름 행사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나갔지만 여기 실어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우리 권영순 원사님 이독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동정으로 우리 청년부, 교사 청년부의 정세연 자매가 내일 월요일부터 해서 몽골 비전 트립으로 SFC 같이 갈 때 참여하게 됩니다. 몽골에 가게 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건축 진행 관련되는 영상 잠시 보시고 또 우리 본부장 황대석 장로님 나오셔서 경과와 또 필요한 얘기 좀 잠시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름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들 작가 누구야.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든 시험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나로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 코로나로 흔들 수 없는 반석의 교회, 반석 위에 세운 흔들지 않은 우리가, 흔들지 않은 누구가. 모든 원수 애워싸도 이전입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하시니 언제든지 흘러 생수가 같이 흘러게 없어서 얻도다.
저희 교회 아마 건축 과정을 하면 제가 한 1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오늘 이렇게 제가 광고실에 잠시 나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거 좀 그래서 좀 전에 슬라이드 봤듯이 앞으로 나 이거 네네. 다시 죄송합니까? 좀 전에 그 슬라이드 봤듯이 교회 건축은 아주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좀 이렇게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지난 사장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2년 전입니다. 그 2년 전에 좌절사항이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된 이후에 교회 설계와 건축자 선정이 한 1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심의와 허가를 한 과정에서 약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 주구 쪽에 있는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저희들이 생각보다도 아주 강화된 상황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한 2개월 정도 지체되었고, 장애 시설 문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가 건축 심의 허가 과정에 있어서의 걸림돌로 적용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억나십니까? 작년 10월 25일 무척 추웠습니다. 그날 겨울 중에 가장 추운 날에 저희들이 세계 기본 감사 예배를 전 교인들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는 1월 15일 날 착공 허가를 받아서 이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그 당시에 이 감격이 이 사진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생각나고 납니다. 어려운 과정, 3년 동안의 협상 과정을 거쳐서 무사히 또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땅을 팔 수 있다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쪽이죠. 인산을 봤는데 현재 33.9% 정도의 건축이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건축이 한 3분의 1 정도가 진행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고 아주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는데 큰 어려움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제가 나선 이유가 말씀드린 이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게 코로나 문제,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가 장기가 안 되면서 쉽게 말해가 은행의 자금이 시중에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똑같은 현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주 건조한 가뭄이 3년 내내 계속 있었는 거죠. 그러다가 오른쪽이 보이죠, 그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기게 됩니다. 생기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건조한 그런 산에다 불을 지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장기적인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갔다 보면 되겠습니다. 스태그 인플레이션 들어보셨죠, 그죠? 이 상황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러는 현상이 지금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 기간 동안에 코로나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을 지펴서 지금 전 세계가 화재가 나, 그래서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은 건설 현장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신문기사를 제가 캐치했는데요. 35년 만에 자재값 동시 폭등.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자재값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 현장이 셧다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고요. 저번 결자를 보게 되면요, 골조공사용 철물 각재 합반 등 1년 새에 10% 아니고요, 한 3% 정도, 5% 정도 올라갔는데 50% 이상이 폭등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건설 현장을 덮친 원자재가 폭등, 이 금액으로 건물 짓지 못한다 하는 그런 아우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조금 슬라이드 밀리고 있는 거죠, 일부러. 그렇습니다. 건설 현장
왼쪽으로 넣어야 돼요. 왼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예. 예, 그 다음에 제가 기사를 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상황도 계속될 것 같으면 그 공사 현장 셧다운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설 골물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들이 건설 현장에서 이제 그 건설 업체하고 만나서 공사하는 업체하고 만나서 얘기 나누다 보면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처음에는 좀 많은 소리가 되는데 매우 시급한 상황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폭풍의 쓰나미라고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건설 현장에서 건설 업체에서는 도저히 건설을 더 할 수 없다. 그래서 추가 원자재가 상승에 대한 추가 공사비를 저희들에게 제시하겠다 하는 것이 한 2달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2달 전까지 이제 얼마를 필요하다 하는 말은 안 합니다만 그 금액은 아마 저희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아마 엄청난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왜 이때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게 설정 고백입니다. 네, 여당강에만 가로막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수아가 그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리더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수아한테 하나님이 3번 정도 안수기도 해주시죠, 그죠? 강호 담달 상당한 안수기를 해주고는 보냈는데, 이 요수아의 첫 목적은 뭐냐면 요단강이 방향이 아니었고, 여리고성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가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생각지 않게 요단강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요단강이 보통 평균 때는 보통 때는요 한 수십 미터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좁은 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요 이 강이 번번합니다. 그래서 약 2km 정도의 강으로 바뀌는 것이죠. 네네. 당시 요수아는 여리고성이 주로 목적이었는데 전쟁이 목적이었는데 하필이면 이 요단강이 딱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 앞에 딱 도달했고요. 이 도달한 요단강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그냥 그 불만에서 와는 사람들 아니니까 별게 없습니다. 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불만 힘든 일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지금 우리 봉사의 달성교회 우리 교회의 건설 현장의 현상과 똑같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것을 찍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변장하고 찾아오는 수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오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축복의 가면들이 있습니다. 가면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 뭐였었습니까? 결국에 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나오는 불가능한 가면은 뭐냐면요. 나이였습니다. 도저히 애를 놓지 못하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다는 것이고요. 모세 잘 아시죠, 그죠? 민족의 지도자 모세. 애굽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향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모세 앞에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가면은 뭐냐면요. 당시 초강대국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세상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 비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앞에 부딪힌 불가능해 보이는 가면은 뭐냐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방금 말씀드린 요수아는 가나안을 가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그러나 그 가나안을 가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가면이 있는데 그 가면이 뭐냐면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이름의 선배들은 이 나이와 애국과 세계 최강국 로마 제국 건너기 어려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성교회에 있어서의 요단강 이것이 가로막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교회의 건축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가면은 원자재 상승과 추가 건축비입니다. 불가능하고 힘든 일이고 어떨 땐 제가 자도 한 번씩 일어납니다. 너무나 힘든 압박으로 와닿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꾀를 낸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갈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꾀를 제사장님 발이 물에 잠기는 행동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가 하나 생각되는 것은 지난달까지 목사님이 계속 묵기를 가지고 성경 주일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묵기를 잘 묵상해 보면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 루스의 이삭 죽기 운동입니다. 룻과 나오미 한번 보실까요? 이 룻의 이삭 죽기의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아마 룻기서를 쭉 저희들이 한번 주일마다 성경 설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잘 할 건데요. 나오미와 룻을 잘 느껴보시면요. 드라마로 표현하면 룻기는 나오미가 주인입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결정을 내립니다.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 다음에 자기 며느리들에게 그죠? 그냥 자기 어머니 나라를 가라. 이것도 명령도요. 나오미 그 큰 결정은 다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룻이 보아스에게 잠자리를 허락하는 것도 나오미 결단입니다. 마지막 룻기 제일 마지막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룻한테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 낳았다고 나오미한테 칭찬하는 게 결론될 정도로 나오미는 결단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연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결단의 여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단 하나 의미가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드라마로 말하면요, 주연에게 잘 따라가는 조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룻의 이삭 죽기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룻기 2장 2절의 말씀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였나이다. 이 룻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어머니 내가 이삭을 죽였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의미가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준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하게 되면은 나는 이삭을 줄 수 있다 이 뜻이겠죠. 의미가 정말 겸손하고 순종의 마음, 그리고 이 이삭 죽기는 제가 봐서는 무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또 가장 겸손한 마음을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이삭 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들에게 이삭 죽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룻의 이삭 죽기 결과입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이삭을 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죽기 경과입니다. 보시면 이삭을 죽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우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우연이는 우리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일입니다. 뭐냐? 룻이 열심히 이삭을 주었어요. 죽다 보니까 보아스에게 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는 다윗을 낳는,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한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은혜를 입고 이삭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우연히 열심히, 우연이지만 열심히 이삭을 주는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펼쳐지고요, 보아스가 아내를 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보아스로 하여금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큰 역사의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삭을 주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 이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이삭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 이삭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디안 엄청난 용량 금액의 봉사비가 온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야, 내 로또 하나 찬스 안 되나? 되겠습니까? 아주 과부가 있잖아요. 제 옆에 가다 쓰러졌는데 제가 살이 가지고 아주 이분이 감동을 해가지고 달성교회 이런 당당한 생각 한 번씩 해줄 정도로 많은 부담이 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생각하시는 것은 이 기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물질의 이삭을 줍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이삭입니다. 144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멜렉과의 이긴 전투입니다. 기억나시죠? 모세가 기도를 하고 전쟁터는 여기집니다. 골짜기입니다. 요소가 열심히 전쟁하고 있지만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났습니까? 모세의 기도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됐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요, 이 상황, 이 기도 역사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달성교회 봉사의 현장입니다. 지금 느낀 것에서는 이 사람들 열심히 짓고 세멘트가 좋은 세멘트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봉사 자재가 몇백여 들어오게 되면 자재를 걷지만, 그러나 이 봉사의 현장이 봉사의 성공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현장이 봉사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생각난 대로 기도 이삭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질 이삭입니다. 물질 뭐냐? 비용을 절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달성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의 이삭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질 이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이 이삭을 주십시오. 예를 들면 상황 가운데서 이삭이 있으면요, 주어주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은 이 건물, 이 공사를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이삭 준비인데요. 교회의 물자 쓰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든 헌금을 쓰는 데 있어서는요, 긴장해 주십시오.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요, 가급적이면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시나 헌금을 한다는 의미로 교회에 이삭 주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삭을 주다 보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루즈처럼. 루즈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열심히 주다 보니까, 이삭을 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자, 저희 늘 시간의 고민이 이겁니다. 또 이 건축실위원들이 하는 고민은 뭐냐면요, 얼마를 요구할까, 회사에서. 앞으로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빠져들어가게 되면요, 물이 빠지더라고요. 물이 빠지더라고요. 오명의 역사를 이룬 예수님이 먼저 바다를 건너서 베세리 지방에 가고 난 이후에 이 풍랑이 일어나죠. 풍랑이 일어날 때에 베드로가 걱정을 하는 예수님이 물가로 물 위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뛰어나오게 되죠. 뛰어나오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뛰어나왔을 때는 안 빠지다가 보신 분들이 바람을 보는 순간에 무서워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구할까? 바람을 볼 것 같은 우리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것이 우리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길이 그죠? 큰 장애물이 두 개 왔습니다. 하나는 원자재가 폭동 소리난 투하 공사비.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나갈까? 이겨나갈까? 그것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작은 일은 뭡니까? 이삭 주기 운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안 나오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자세히 보신 분은 관심 있는 분 알 건데 안 나오는 분 혹시 누군지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 같은데 누구라고요? 하준호 집사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이 사진 찍기 때문에 영상을 찍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화면에 안 나옵니다. 이 교회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 모든 상을 점검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우리에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보여지는 하나님이 초점을 두고 나아가고 우리가 가장 작은 일에 우리 몸을 움직일 때 가장 작은 일, 이삭 주기에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라고 강력히 저는 믿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늘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뭡니까? 이 건설의 현장이 우리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신앙 훈련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방금 얘기드린 원자재 가격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가 교회를 옮겼을 때에 그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우리 어떤 방향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은혜가 크죠. 당장에 봉사하면서도 지금 작년도 감사의 저녁들이 수도 없을 텐데 시간이 지금 그래서 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저는 우리 태토 처리하는 것만 해도 한 몇 억, 적어도 최소한 3억 이상 드는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땅 파괴할 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부터 이제 잘 해결이 되도록 다스려 주셨죠. 그래서 추가의 비용이 들지 않고 몇 억이 들 그 일이 그냥 쓱 지나갔습니다. 계속 그때도 우리가 걱정하고 좀 기도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일들이 자잘한 것들은 우리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정이며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또 이번에 70일 특별세를 기도며 지난달에도 우리가 6월달에도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8월에 기도할 겁니다. 매일의 새 기도마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요청하신 대로 또 우리 다 기억하시는 대로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저희 한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교회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